세계 역사를 또 보면요, 손해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역사를 주름잡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카타콤에서 일생을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은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20만 개의 시체가 거기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하게 이르렀고 결국 복음이 전 유럽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1527년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퓨리턴이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스코틀란드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난 간 곳이 다 그 두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 부국으로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아 성 바돌로메 성당 같은 곳에서는요, 개신교도들을 7만 명을 거기서 학살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말로 이 사람들은 위그노라고 하는, 그 위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살려고 산으로 눈 덮인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핍박자들이 못 찾아오게 해서 거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거기서 간해공음을 시작했는데 정밀한 시계를 만듭니다. 오늘날 스위스의 시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와 위그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탄생입니다. 세계의 가장 부국 강대국 미국을 향해서 파워게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강대국으로 세계 경제 1위국가, 원조 1위국가, 세계 선교 1위국가,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위그노와 청교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와 신앙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였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신앙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여 나갔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365일이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7편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한 인자한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그리고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하라.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난 그 값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이 감사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겨우 이것뿐이냐. 내가 열을 심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5밖에 없느냐. 이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과분하다. 참 나에게는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1, 2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한 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사망의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 주님이 내 곁에 목자로 계셔.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보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 아예 미리 감사를 당겨서 하는 겁니다. 찬송을 당겨서 하는 성도, 믿음 좋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얼마나 뜨겁습니까? 갈고 닦고 거기서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멋있는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뜨거운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아프지만 지나보면 정금같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미리 감사하는 성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감사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어느 무명의 병사가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지만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지만 당신은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지만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지만 당신은 나를 낮추어서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했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 이 멋있는 무명의 용사의 그 감사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한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기도 응답이 없고 막혔을 때라도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감사제를 드림으로 모든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로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때문에 감사해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첫째, 때문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지구 땅덩어리 하나 다 줘도요, 내 거짓말한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억만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해서 흰눈같이 희게 되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영생게끔 주님이 십자가 주셨다는 이 사실, 오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죄속함에 대한 그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스예요. 유카리스테스 쪽에 이렇게 카리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스가 되잖아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면 유카리스테스,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식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10번 노르스 그 프리웨이에 올라가다가 추돌 사고를, 나는 잘 가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졸음운전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근데 뒤차는 완전히 사람도 다치고, 자기는 뒷뜰은 그만 좀 부서지지 큰 차였으니까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마치고, 목사님 이렇게 큰 사고 났는데도, 뒤에서 박았는데도 내가 멀쩡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집사님 참 감사하네요. 근데 집사님, 한 가지 감사를 더 해야 될 일은 30년을 거기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난 29년 동안 추돌 사고 안 생긴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온 가족이 나갔다가 차 타고 저녁에 돌아온다는 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여러분, 때문에
헤아려 감사,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새록새록 생각할수록 감사가 우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서울 수유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 참 설교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저도 설교가 빠른데 제 설교의 3배가 빠르기라 하면 여러분 상상이 초월하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설교하는 분인데 중풍을 걸려서 말을 못하게 돼요. 혓바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온몸에 내복까지, 뇌까지, 속옷까지 땀으로 험신적셔야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목사님이 힘들어야 돼. 그렇게 말 잘하던 분이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근데 특히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음식을 이제 씹게쯤 되었을 때 아무리 씹을 수 있어도 가시가, 생선가시가 들어가면 이걸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선가시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생선가시가 딱 들어오면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라낼 수 없으니까 이걸 통째로 옆구리에다가 뱉어내야 돼. 근데 어느 날 생선가시를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 골라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여보 내가 생선가시를 내가 혓바닥으로 발견했다고 사모님의 손을 붙들고 둘이 그렇게 같이 울었대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일 후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이후로요, 생선을 먹다가 가시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혓바닥이 생선가시를 잘 발견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삼키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음식 삼키는 거, 알츠하이머, 이 치매병의 마지막이 뭐냐? 삼키는 기능을 잊어버려. 어떻게 삼키는지를 방법을 잊어버려서 결국 굶어 죽는 게 치매라는 말을 의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삼키고 음식 삼키고 오늘 예배 마치고 부스 가서 터키를 먹고 씹고 삼킬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킬 때마다 주여 삼키는 은혜 주셔서 감사. 생선가시 발길 때마다 이거 골라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그렇다면 감사할 제목이 올 한 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죠. 윤덕수 목사님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재활하면서 이제 계속 중풍으로 이렇게 몸이 굳어진 것을 이제 재활 운동으로 살려냅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적혔대요. 글씨가 붓글씨로 참 잘 썼구나. 누가 명필가가 여기다가 헌납을 했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17살 소년이에요. 17살 소년이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붓글씨를 배워서 저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썼다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중풍이 걸려도 점점 나아가고 있고 말은 할 수 있고 왼손이지만 글도 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불평했구나 싶어 주님 감사합니다. 저 소년 생각하니까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이 중풍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요, 퍼펙트한 회복은 아니지만 설교할 수 있고 비행기를 혼자 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회복까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윤덕수 목사님은 자기에게 닥친 고통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기 전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요, 잃어버렸습니다. 손해봤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숙한 차원 높은 감사예요. 우리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청교도들이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나 미국에 왔고 어떻게 미국을 세웠는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초에 1620년 9월 6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납니다. 102명이 180톤급의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왜냐? 네덜란드 암스텔담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갔지만 거기서 12년을 살았으나 그곳에서 정부의 추방명령으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무작정 신대륙 아메리카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출발한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범선 180톤급에 110일 동안 목숨을 건 항해입니다. 가다가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해적들 만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석 달 20일 만에 플리마우스 해변에 도착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모래밭에서 모래를 흩날리면서 찬송 부르고 시편을 낭송하고 바위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했어요. 그때 그들이 4가지 감사를 했다고 브래드포드 지도자는 얘기했습니다. 첫째, 평균 시속 2마일입니다. 2마일은 걷는 것보다 더 느린 거예요. 그러나 110일 동안 후진하지 않고 전진만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여자들이 바닷속에 빠졌어요.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구출하게 해주셔서 감사. 네 번째, 무엇보다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그 110일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한 사람도 돌아가자 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102명 전원이 죽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앞으로 가자라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의 겨울, 추위와 굶주림 속에 44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봄이 되어 씨앗을 뿌렸지만 가을에 추수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양식도 못 되는 조그마한 그런 추수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그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감사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굶어 죽고 주위에 얼어 죽었지만 형제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자기들에게 씨앗을 주고 또 옥수수 파종할 수 있도록 이 농사법을 가르쳐준 그 인디안들, 완파노고 인디안이라 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며 감사드렸던 것이 첫 번 추수감사절.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미지의 땅에서 부모와 형제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렸던 그 청교도의 신앙,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보금자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순교 신앙.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미국을 지금 세계 최고 부국 강대국으로, 미국을 향해 파워게임 할 나라가 아무도 없는 이 지상에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교도의 신앙이 변질되어 인본주의, 배금주의로 오염되는 이 땅,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배도로 병든 이 미국 땅에 미국의 새벽을 깨우는 4,300개의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청교도는 떠난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 모두 다 두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다는, 우리는 조국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 왔어야 깨닫습니다. 무너져가는 미국, 파더 컨트리, 6.25 전쟁에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조국 땅에 피 흘려줌으로 우리 조국을 살렸던, 우리 조국은 우리의 마들 컨트리,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마들 컨트리,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마들 컨트리도 중합니까? 파더 컨트리, 파더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우리를 위해 5만 명의 생명을 던져주었던 이 미국은 우리 아버지 나라. 이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땅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합니까? 이 땅을 회복시키고 선교 1위국가, 경제 원조를 베풀며 원조 1위국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았던 미국의 그 영광, 청교도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미국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 세계 원조 1위국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1위국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겁니다.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린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불굴의 신앙, 우리 한인교회가 이 청교도의 감사를 회복시켜 미국을 새롭게 하며 대붕을 일으키는 제2의 청교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에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다가 그걸 붙이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뭡니까?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염려거리는 감사거리. 염려거리, 그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다가 감사를 붙여요. 감사의 내간을 딱 붙이면 그게 핵폭탄 같은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요, 구름 밑에 올라가다 유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 날렸다고 다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배터리에 또 쌓아버리면 유산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끝까지 상달되는 것은 감사를 붙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몽골에 오랫동안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추수감사 예배를 앞두고 한 주를 앞두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받은 은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목사님, 저 너무 가난해서 바칠 게 없거든요. 그럼 아무거라도 됩니까?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아무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액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외모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초신자가 새신자가 상처받을까봐 어쨌든 따독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진짜 한 포대를 이 새신자가 말이죠, 포대에다가 뭘 잔뜩 담아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하는데 그걸 헌금 보자기 옆에다 놓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아무거나 값에 바쳐도 됩니다. 근데 한 포대기 뭘 갖고 왔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성도들도 궁금한 거예요. 우르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쫙 포대기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소똥이 한가득 들어있어요. 소똥 냄새가 갑자기 막 그냥 교회당에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키득키득 소똥을 바쳤대요. 소똥을.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새신자가 무안해 할까봐. 예, 여러분, 소똥이 몽골에서는 아주 귀한 거래요. 소똥이.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벽에다가 소똥을 이렇게 바르면 난방 효과를 낸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8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건 약 10개월 가까이 겨울입니다. 이 몽골은 10월부터 막 9월부터 엄청 추워서 내복을 입고 다녀야 돼요. 찬바람. 내가 몽골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은요 8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눈이 펑펑 내립니다. 근데 그때 땔감이 필요한데 이 땔감 중에 땔감이 바로 뭐냐? 소똥 말린 겁니다. 그게 비싼 값으로 팔린대요.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26만 원 가량의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26만 원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싶지만 이걸 계산해 보면 몽골에서 신입 선생님, 교사가 받는 한 달 사례금이 4만 5천 원이에요. 그럼 26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게 겨울에 나는 땔감비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똥이 땔감으로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큰 자루를 목사님 푸니까 소똥 냄새가 진동하니 사람들이 웃지요. 그 새신자가 미안할까 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너무나 귀한 소똥, 이 땔감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만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요 갑자기 수교원해지더니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의 소들이요 볼일 보려면 전부 그 집 앞에 와가지고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예, 소똥 바친 그 사람 집 앞에 자기 집 놔두고 그 집에 와가지고 볼일 보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소똥이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이걸 가지고 말려서 땔감으로 자기가 쓰기에 너무나 많으니까 말려서 또 팔기도 하고 또 이것도 전도한 거예요. 내가 소똥 바쳤더니 하나님이 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똥을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는 막 교회 사람들을 막 전도해요. 그 해에 11조 왕이 됐대요. 이 사람이요. 소똥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이 감사의 기적 얘기가 많은데 미네소타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77년 4월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미네소타주를 습격해가지고 그 농작물 거의 전멸할 상태예요. 3분의 1을 다 깔아먹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주지사 필스버리 씨가 모든 주민에게 4월 27일 감사기도의 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 하잖아요. 3분의 2 다 깔아먹어버렸는데 전멸 상태인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주지사가 농작물의 피해는 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앞으로 또 풍작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를 당겨서 하십시다. 이 믿음 좋은 주지사의 얘기에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고 성도들이 모여서요, 그날 하루는 4월 27일 감사기도의 날 그들의 감사와 찬송이 하늘을 울렸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며칠 사이에 그 새카맣게 하늘을 덮던 농작물을 깔아먹던 메뚜기 떼가 다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상하다, 이거 뭐냐,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도저히 살펴도 알 수가 없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구원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 하늘을 돌이켜보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